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화면에 떴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의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2월 첫 주일을 주의 집에서 보내시는 우리 열린교회 식구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이 땅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해가 바뀌면 1월쯤 되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2월쯤 되면 청지기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신 우리의 직분,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 주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 주님이 주신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가? 똑같은 것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하루 24시간을 반밖에 못 쓰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24시간을 30시간처럼 쓸 수 있는 것은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어떻게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청지기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인생, 물질, 건강 이걸 어떻게 우리가 쓰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 지혜로운 건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새롭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저도 이미 설교한 적이 있지만은 좀 새롭게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청지기의 본래 직분은 주인의 재산을 늘려주는 건데 오히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다고, 늘리기는커녕 축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는 이 탕자 비유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여 주인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했다고. 15장에도 허비, 16장에도 허비.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랑할 시간에 미워하고 평화할 시간에 마음에 전쟁이 생기고 섬기고 도와줄 시간에 어쩌면 자기만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우리는 잘 쓰지 못하는 허비하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아담 이브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정도를 벗어났거든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어라. 농사져서 먹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달리게 해줄 테니까 네가 맛있게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 나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가 못 사는가에 대한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살질 못해서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행복하라, 하나님이 물질을 주고 풍성해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삶은 행복보다는 불행하고 건강 방식보다는 비건강 방식으로 사는 것이 마치 실존인 것처럼 오늘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시간이 끝나가죠. 100년을 살아라 했는데 나이가 90이 되면 점점 직분을 시간을 빼앗기는 겁니다.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이 잃어버리는 것은 그 잘못된 어떤 그 마지막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분명히 앞에 있는 철교가 끊어졌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내려막길 철로를 달리고 있는 그런 기차와 같은 모습이 오늘 직분을 빼앗기는 이 청지기의 모습하고 같다 그 말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청지기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바로 지금이, 끝나가는 지금이, 주인으로부터 직분을 빼앗기는 지금이야말로 네가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청지기의 말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먹고 살 일이 큰일 났구나. 아마 이 청지기는 은퇴 준비를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은퇴 준비해서 이렇게 걱정을 안 할 텐데 이 청지기는 자기의 직업이 빼앗기면 그냥 굶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청지기의 마음속에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인간은요 궁극적인 상황 속에 지혜가 나와요. 순탄할 때는요 인간이 지혜가 안 나와요. 빼앗길 때, 힘들 때, 아플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 속에 몇 배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빼앗기고 아프고 시간을 잃어버리고 물질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떤 부분이 있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작동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나올 때입니다. 오늘 이 청지기가 아하 알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내가 왜 이 땅에 나왔는지를 아는 때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주인으로부터 직분을 빼앗기고 나도, 내가 직업을 잃어버려도, 내가 레이업 당해도 길이 있겠구나, 장세가 안 돼도 길이 있겠구나, 건강을 잃어도 길이 있겠구나, 암이 걸려도 길이 있겠구나 하고서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그 빚을 조금씩 다 빚을 탕감해주는, 빚을 줄여주는 겁니다. 당신은 얼마 빚졌어?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그럼 여기에 다시 당신 증서가 있는데 다시 쓰시오. 50마리라고 쓰시오. 당신은 얼마나 빚졌어? 예, 저는 100석입니다. 그래요? 당신은 빨리, 여기 당신 문서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80이라고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주인한테 빚을 진 걸 이렇게 청지기가 이렇게 할 수 있나 하지만은 당시의 그 문화나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은 그의 흉년이 들었다든지 그의 작황이 안 좋으면은 이 빚진 자들이 와서 자기의 이자를 경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미국도 그랬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 나니까 이자율이 뚝 떨어지니까 한 달에 3,000불 몰개지 내던 분이 2,500불로 주는 겁니다.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힘들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서 자연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 청지기가 그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100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당시 걸로 환산해 보면요. 기름 100마리 같으면 한 마리 39리터니까 100말 같으면 3,900리터예요. 그건 4톤 되는 감람유입니다. 참기름을 큰 4톤 트럭에 꽉 찼다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름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분이에요. 자고 먹는 거 아닙니다. 또 밀 100석인데요. 밀 한 석이 요즘 하면은 220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 100석 같으면 22,000리터, 22,000kg예요. 밀이 22톤이니까요. 8톤 트럭으로 3트럭분의 그 빚이 된 거예요. 얼마나 늘어요? 미국에서 가스 스테이션 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한국은 그래요. 내가 가스 스테이션 오픈하잖아요. 그럼 처음 3개월은 그냥 정유공장에서 프리로 대줘. 처음 3개월은. 그리고 이렇게 빚으로 깔리는 거예요. 이 자금은 그럼 3개월은 정유공장에서 기름 대주면요. 그거 가지고 가스 넣으면 3개월 동안 이 사람은 장사했는데 그거는 그대로 그 정유회사의 그 빚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밀장사나 이 기름장사가 주인으로부터 처음에 받았는데 되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이렇게 쌓여진 거예요. 발행을 좀 압제해가지고 그것이 빚이 되는 것처럼. 근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와서 청지기가 자기 손으로 쓴 게 아니에요. 채무자가 자기가 여기 빨리 앉아서 증서에 쓰라고 그러죠. 우리로 말하면 채무자가 사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사인을 한 거예요. 예, 저는 앞으로 기름 50만만 갚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밀 80수만 오케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청지기가 그렇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지기가 왜 이 일을 했나? 그리고 그 일의 효과는 무엇인가? 이 청지기가 이런 일을 하고 나니까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청지기에게 잘해줄 양심이 생긴 거예요. 고대 사회는 주고받는 법칙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 이렇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우리 문화도 그렇죠.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가서 축하금 내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그 집에 장례식 결혼식 있으면 축하금 내가 100불 받았으면 100불 갖다 주죠. 이게 바로 고대 사회의 주고받는 법칙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다시 갚는 것이 그것이 그 사회의 관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자기가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푼 거예요.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의 어렵고 힘든 것을 해결한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선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신앙인과 비시간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신앙인들은 어렵고 힘들 때가 선을 베풀 기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신앙은 어렵고 힘들 때는 베풀던 선도 안 베풀어요.
근데 오늘 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자기의 직분을 빼앗기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선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약해지면요, 자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되나?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근데 오늘 주님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 네가 어렵고 힘들 때는 너의 어떤 모습을 보지 말고 네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어떤 자격을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격을 가지고 일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교수 자격만 있으면 뭐합니까?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뭐합니까? 의사 자격만 있으면 뭐합니까? 교수는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고, 변호사는 죄인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정 가서 변호해 줘야 되고,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되는 겁니다.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이 하는 걸 보고 우리 어른들은 철이 좀 들었다 그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철 좀 들었어. 해보세요. 시작. 나는 철 좀 들었어. 한번 해보세요. 다시 시작. 나는 철 좀 들었어. 뭡니까? 아니, 전에는 어디 가서 인사할 줄도 모르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섬길 줄도 모르더니 인사도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밥도 이렇게 사주고 이게 뭐 이게 설거지도 하고 이건 뭡니까? 철이 들은 거예요. 철이 들고 안 들고의 차이는 행하는 겁니다. 행위, 행동입니다. 그래서 맞아. 우리는 철이 들어야 돼. 철, 아이론, Fe. 우리 몸에 철이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단단해? 할렐루야. 철이 박혀 있으니까 건축물에 철근 콘크리트가 되면 이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철든 사람은 위기 순간에, 연약한 순간에, 망하는 순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모습, 자기의 그 일을 끝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거예요. 그 기름 100마리 주인이 받아야 되는 걸 50마리로 깎고 밀 100석 받아야 되는 걸 80석으로 깎았으니까.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직의 이와 같은 행동을 불의하다 하지 아니하고 의와 불의를 본 게 아니라 그의 지혜를 보고 칭찬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누굽니까? 세상에 있는 주인들은 자기의 재산을 조금만 축내고 손해만 끼치면 칭찬이 뭡니까? 나가라고 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은 그 청지기가 그렇게 불의한 그런 행동을 했는데도 불의를 책망한 게 아니라 그 지혜를 칭찬했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볼 때 여러분 인생에 있는 어두움에 잡히지 마시고 인생에 주님이 주신 그 밝은 모습을 보고 그 밝음 속에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들고 약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정지 컴플렉스가 있는 분이 있어요. 정지 컴플렉스. 너 왜 봤는데 안 본다고 하냐? 너 왜 감췄냐고. 근데 여러분, 진짜 소중한 건 감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저 밭을 사고 싶은데 그 밭에 가보니까 보화가 있거든. 근데 그 밭주인은 몰라. 성경에 보면
너무 정직해서 이 밭주인이 이 살려간 밭주인한테 가서 당신 밭에 보화가 있는데 당신 나한테 파세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주님에 보면 이 살려간 사람이 그 보화를 다시 땅으로 싹 덮어가지고 숨겨두고 나서 감추고 나서 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교훈이에요. 예. 정직 컴플렉스, 윤리 컴플렉스, 쓸데없는 자기 양심 컴플렉스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당 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 그렇죠. 예를 들면 한 20년 됐나요? 20년 가까이 전에 핸드폰 가게가 처음 핸드폰이 나올 때 그 핸드폰이 그렇게 잘 될 줄은 몰랐거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살 줄 몰랐어. 근데 내가 정보를 알았어. 핸드폰 장사하면 돈 번대. 그런 걸 감춰두라고 말입니다. 감춰두고 내가 핸드폰을 둘루스도 내가 따고 로렌스빌도 따고 스와니도 내가 다 따고서 핸드폰 가게를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너 왜 아는데 나한테 그 얘기 안 해줬어? 그래야 할 수 있지만은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네.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근데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돈 버는 그 지혜를 좀 알으라고. 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빛의 그 소중함과 그 빛의 걸 전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 사람 쓰는 그 머리 좀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고 의로운 청자교를 하지 않아서 여전히 불리해요. 그러면서 그 뒤 놀라운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러면 불의한 재물, 이 재물이라는 게 원래 만몬인데 만몬은 그 영어는 money입니다. money, 돈. 그럼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럼 내가 돈을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벌어서 그러면 사람에게 밥 사주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물은요, 옳고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옳고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불의한 재물. 본래 의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그 대칭되는 개념으로 세상 속에 있는 그 돈,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세상 속에 유통하는 그 돈으로 친구 밥 사주라 그 말입니다. 왜? 없어질 때에 너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고. 여기서 돈에 대한 두 가지 그게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는 돈이 필요 없어요. 둘째, 불의한 돈일지라도 그것이 필요하면 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럼 불의한 방식으로 해도 됩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담배가게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이 담배가게가 이 담배 파는 게 사람들에게 담배 장사하는 거 이 사람들에게 담배 하니까 이거 나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담배 장사는 괜찮은데 마약 장사는 안 된다. 그 담배 가게나 마약 장사 차이가 어디 있나요? 담배 가게는 불의한 가게야. 그러나 마약 장사는 불법이야. 성경에서는요, 불법한 방식으로 하지 않아야 불의한 방식은 불의한. 다시 말씀해 그 의라는 것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닙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재물은 하나님께는 필요 없어요. 돈은 하나님께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한 건 세상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돈이라는 거, 불의한 재물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걸 선용하라는 거죠. 선용. 예. 1, 2가란 방식으로 비즈니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어차피 세상에서는 righteousness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 입장을 옹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불의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야만 살 수 있어. 근데 우리의 목적은 선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세상적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세상의 방식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리하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고. 재물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그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차명계좌라고 하죠. 내 돈인데 다른 사람 통장에 넣어놓은 게 있어. 그게 10조라고 제가 들었어요. 10조. 10조면요. 10 빌리언. 100억 불이에요.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이 이 돈을 아버지한테 받았나? 아니면 지가 삼성 핸드폰을 만들어서 벌었나 모르지만은 없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러잖아요.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서 없어질 때가 있다. 그런데 안 없어지는 영원한 게 있다. 영원한 거. 그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직분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주고, 힘든 사람을 위로해주고, 고독한 사람을 찾아가주고, 아픈 사람을 힘 넣어주고, 메마른 사람을 마음에 새로운 기쁨을 주는 이런 구체적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직분을 빼앗길 때 그들이 너를 영접한다고. 없어질 때의 영원한 처소, 여기서 영원한 처소는 죽어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오늘 이 청지기가 죽고 직분 잃어버리고 죽은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처소는 사랑의 처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니까요. 성경에서 영원한 거 세 가지 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가 믿고 사는 것도 영혼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일의 소망과 꿈을 버리지 않는 것도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건 사랑이라. 우리가 빚지고 너무 힘들 때 그에 따라 감람나무가 소출이 적어서 감람 기름이 너무 없었는데 저 주인 집에 있는 청지기가 무려 50마를 탕감해 줬다. 그래서 우리가 등 좀 피고 이렇게 산다. 우리가 밀을 4톤 가까이 빚을 졌는데 저 청지기가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 줘서 우리가 이제는 밀장사해서 좀 손해봐도 괜찮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저 집사님이 날 도와줘서 그 힘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내가 정말 인생의 의미가 너무 없고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자포자기하고 어쩌면 미국을 떠날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때 열린교회 다니는 그분이 나한테 오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해주는데 나도 모르게 그때 내 마음속에 힘이 확 생겨가지고 내가 오늘의 이 삶을 누리고 있다고.
나의 자녀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저 선생님이 내 자녀에게 희망과 꿈을 불어넣어줘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지혜라는 겁니다. 얄팍한 도덕의식, 얄팍한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체면의식. 죽고 사는 앞에 체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직분을 빼앗기고 안 뺏기는데 그 주인의 재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지기가. 다만 자기가 쓰면 안 돼. 채무자가 쓰고 사인해야 돼요. 그건 청지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나 그때 채무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이 청지기의 마지막인 걸 몰랐죠. 주님이 아시고 사람들이 모르는 그것들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도다. 일. 미국 생활에서 자기만 보고 자기만 가꾸면 답답하고 힘들고 재미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 일해보세요. 교회에 오셔서도 뭔가 해보세요. 다른 분 앉아있으면요, 밥이라도 한번 이렇게 떠다 준다든지 커피라도 하나 이렇게 다 갖다 준다든지 여러분 뭔가 일해보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도다. 송가대가 이렇게 연습하고 찬양하고 찬양대가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어렵고 힘들어도 하잖아요. 여러분 송가대가 9시 55분까지 옵니다. 우리 11시 예배인데. 근데 저분 다 바쁘고 어떤 분은요. 저 수완이까지 가서 사람 이렇게 픽업하고 모셔와요. 그분은 얼마나 아침부터 바쁘겠어. 근데 그분이 신앙은 더 있다 그 말입니다. 진짜 신앙, 진짜 인생, 진짜 멋있는 건 무언가 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요,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해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 사랑한 마음만 품지 말고 뭔가 해보세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있습니다. 오늘 이 청직이 자기를 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힘도 없고 부끄러움도 많아요.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일하자니 창피하고 청소하자니 힘이 없구나. 자기를 안 사람이에요. 그때 자기의 실제 모습을 알자 할 일이 이거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하나씩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름이니까 50% 탕감해주고 식량이니까 20%만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거 그 당시 관습이에요. 청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자선의 범위예요. 불법한 게 아닙니다. 일리갈이 아니에요. 다만 불의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러나 우리가 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느끼고 나갈 때 우리는 그런 불의함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날 때,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선을 베푸는 기회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한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일리가난 방법으로 돈 벌라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을 베풀어라. 내가 완전히 해서 한 게 아니고 곧 잡이 떨어질 위기가 있어도 행복하고 자 이제 직장에서 떠날 위치가 돼도 뭔가 할 일을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여태까지 알았던 말씀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이 의도하셨던 그 말씀,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한 탕자나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이 청지기나 주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잘 살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고 오늘 하루도 내가 허비했네,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청지기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혜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순간이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는, 선을 베푸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청지기 주일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청지기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인생의 청지기고 시간의 청지기고 물질의 청지기고 참 자녀의 청지기고 아내의 청지기고 교회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누가 되는, 허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그 순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붙들어주는 우리가 돼서 정말 주님의 칭찬을 받는 지혜로운 우리의 인생 관리자, 지혜로운 시간 관리자, 지혜로운 물질 관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돈이지만 세상은 필요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불법한 재물이 아니고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그런 방식일지라도 사랑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 그런 사랑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딱딱한 말씀이 저희들의 10년 가운데 다시금 아버지 불려져서 잘 수화되어서 저들의 삶이 능력 있고 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긍정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2월 한 달도 2018년 한 해도 이와 같은 긍정적인 삶이, 이와 같이 선을 베푸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